찬송 가사처럼 우리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도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삶을 우리가 한번 내가 걸어온 길을 이 시간 이렇게 돌이켜보는 시간 오늘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거의 대부분 저에게 잘된 일이 모두 저의 공인 경우가 사실 없습니다. 이렇게 지나고 보면 완전히 저의 공만은 절대 아니지. 저의 공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다 이 사람 저 사람의 도움과 영향력이 있어서 잘된 일입니다. 잘못된 일은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과 책임이 다 다른 사람에게 있거나 어떤 환경과 상황 때문이 아니고 항상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일정 부분일 수 있지만 특별히 한 예를 들어본다면 한 달 한 열흘 전쯤에 호남 톨게이트 양재동 거기 서울시 내부 순환도로라고 그러나요? 무슨 도로라고 그러지? 하여튼 거기 그 톨게이트를 이렇게 들어오는데 제가 다마스로 운전하는데 하이패스 카드가 없는 곳으로 하이패스로 무의식적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하이패스로 들어오면 저는 이제 그때부터 겁이 나는데 30km로 줄이는 습관이 있어요. 30km라고 써 있으면. 근데 줄이다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멈칫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하이패스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하면서 또 멈칫 하고 있는데 쓰진 않았거든요. 뒤에 와서 쿠팡 배송차가 쾅 박아버린 거예요. 쾅 소리 났는데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보니까 뒤에서 차가 받은 거예요. 근데 다마스는 별로 고장이 안 났는데 그건 트럭이 앞에 다 부서졌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저는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벌어져요. 지금도 그때 이후로부터 운전만 하면 여지껏 그런 적이 없는데 군대에서 사고 났었던 그 트럭 2명 죽고 7명이 다치고 몇 명이 의가사 제대하고 막 그렇게 큰 사고가 났어요. 간첩 잡으러 출동하다가 강진에서 이제 완도로 출동하다가 해남 거의 다 가가지고 그 사고가 났는데 그때 그 호루대가 쳐가지고 이렇게 마른 사람들이 머리를 다치고 뭐 그렇게 하면서 막 피를 흘리고 그러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이후로 운전을 하고 가는데 호루대가 저를 탁 친 것 같아요. 내가 언제 맞았지? 이러다 보니까 맞은 게 아니에요. 다마스 사고 난 이후로부터 그 증상이 지금까지 있더라고요. 어제도 운전하는데 그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여하튼 제 잘못이 10%고 그 차가 90%라는 거예요. 근데 그 쿠팡이 또 좋은 게 그 차 사고 나면은 전체를 보험으로 그냥 쿠팡에서 해준다네요. 책임을 묻지 않는데요. 그 운전자에게. 그건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그걸 안 하니까 그냥 대부분 택시기사나 다른 사람들은 버스기사들은 막 싸우잖아요. 기필코 싸워갖고 남에게 뒤집어 써야 되고 가서 누워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전 굉장히 미안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규정으로는 그 사람이 90, 저희가 10이지만 이건 나도 굉장히 도덕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떤 도의적인 책임이 좀 나에게 있지 않나. 물론 저는 이제 30km로 지나가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그 차도 그걸 안 보고 제가 멈칫 미리부터 했는데 그렇게 한 것도 부주의이긴 하지만 제가 거기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굳이 말하면 어떠한 잘못이 벌어졌을 때 저에게 불리하고 해로운 일이 벌어졌을 때도 한 번도 상대방이 악해서만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제 평생에서 기억나는 게 없어요. 일정 부분은 저에게 책임이 있다는 생각에서 한 번도 제가 자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정말 다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만 어려움을 당한 것이라고는 어떤 일에도 말할 수 없는 곧 연약하고 못난 죄인이다라는 생각이 저를 매번 지배하고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잘 되었을 때에 바울 사도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는 이러한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참 은혜입니다. 그 신앙만큼 우리가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너무 다른 사람이나 안 좋은 여건이나 상황을 생각하기보다 나 자신의 부족함을 살펴보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의 더 나은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힘쓸 수 있는 계기로 삼는 축복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는 말씀처럼 우리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자신들보다 더 철부지 같은 사람들의 통치를 받고 학대와 교만함과 무례함을 당하는 그 억울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하여 유다 백성들의 책임을 지적합니다. 아니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그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 우리 머리 위에 앉아가지고 우리를 지배해. 정말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어 라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철부지 같이 어린애 같고 도대체 성숙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지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상황에 관해서 이해할 수 없어 하는 그 상황에 대해 유대 백성들의 죄의 결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로 정의와 공의를 버렸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의지하였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치유받고 살기 위하여 주께로 돌아가서 그분을 떠난 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류의 고통의 원인은 인류의 죄악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인 가인은 자신의 도덕적, 신앙적, 양심적 열등감은 결국은 자신보다 더 나은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의 살인사건이죠.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난 아들, 가장 순수할 때, 가장 그나마 죄악에 덜 오염되었을 때 낳았던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자기보다 더 나았기 때문에, 훌륭했기 때문에 죽입니다. 못나서 죽인 게 아니에요. 이 결과에 대하여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양심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그런 문제, 우리 그렇게 삶을 접근해 보는 것이 어떻게? 이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죄의 결과요. 그 가인의 사건을 살펴보면 창세기 4장에 보면 이제 가인은 농사를 졌고 아벨은 양을 쳤대요. 저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게 나오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벌써 농사를 졌어? 벌써 양을 쳤어? 그때? 그 시대에?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많이 연구했는데 남은 관심 없더라고. 저만 관심 있더라고. 어느 주석에도 그 내용이 안 나와 있더라고. 네, 좌우지간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둘 다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벨 그 자신을 받은 거예요. 그 제사하는 자세를 보고. 그리고 그의 제물을 받았어.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 그러자 가인은 화가 나가지고 안색이 변해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 하나님이 불렀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화내냐?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된 거냐? 너
아무래도 악을 행할 것 같다. 내가 그래서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 지금 악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 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지 않냐. 분한 생각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이 순간에 내 마음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행함은 선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의지적으로라도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를 지금 죄가 무너뜨리려고 사탄이 지금 기회를 보고 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죄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지만 너는 그 마음의 죄를 다스려야 된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랬는데요,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아벨에게 들로 우리 가서 놀자 라고 깨어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아벨을 죽이고 땅에 묻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물어봤어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대들었어요. 뭐라고 대들냐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제가 이제 자주 말하지만 누가 아우 지키랬어? 죽이지 말랬지. 누가 자기 보고 지키라고 그랬냐고. 죽이지 말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는 체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무슨 일을 했길래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러니 땅이 그의 피를 받았으니까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을 거다. 그리고 그에게 저주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땅은 너에게 마땅한 소출을 주지 못하고 그뿐만이 아니고 너는 유리방황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남편이 병 걸린 병 중에 제일 안 좋은 병 중에 무슨 병이 걸리면 제일 안 좋냐면 역마살이 끼면 제일 안 좋다고 제가 자주 말했잖아요. 역마살은 그 살자가 죽일 살자가 아니에요. 그 살자가 귀신살자예요. 귀신살. 전국을 돌아다니는 말처럼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는 귀신이 낀 사람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귀신이 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저는 무조건 그 말에 동의. 이건 귀신의 영향력이에요. 10중 8구는 귀신 때문에 그래요. 그 가정에 흐르는 저주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아내, 자기 자녀, 자기 부모, 자기 형제 자매에게는 돈을 쓰면은 심장이 터져 죽을 것 같아서 못 써요. 나가서 여자, 나가서 딴 친구, 술 이렇게 가서 뿌리면서 허세 부리는 것이 본인의 즐거움이에요. 근데 그것도 한 곳에서 머무르지는 못해요. 이 여자, 저 여자, 이 친구, 저 친구 몸 바꿔가면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 가인에게 유리하리라. 가인이요,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넌 여기서 쫓아내서 이들 올바른 사람들과 같이 못 산다. 그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까 두려워.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표를 줬어요. 그를 죽이면 벌을 준다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자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은 의인이 죽는 것 같지만 의인이 승리자로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에 관해서 정의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1장 1절부터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잘 정의해 있죠. 바라는 것들에 실제 있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증거 있는 것이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증거를 얻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도 알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아벨과 가인의 그 제사를 하나님이 왜 받고 안 받으셨는지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띄어져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이 믿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으로 있는 것처럼 증거가 없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증거를 삼고, 아벨이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갖고 그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받아준 거예요. 이는 굳이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번패스럽게 생각했고, 함께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생각이 없고, 그분을 높이거나 그분과 사랑하는 관계가 형성되기를 하는 의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 배가 고프셔서 그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표현이 너무 많잖아요.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산천초목에 다 내 것이니라. 내가 재물이 없어서 내가 천하를 만든 자니라. 근데 뭐가 아쉬워서? 관계성이죠. 세계 제일의 부자가 자녀들이 자그마한 선물로 부모에게 이렇게 할 때 그걸 기뻐하잖아요. 손주들이 그럴 때 기뻐하지 않아요? 아쉬워서? 아니요. 관계성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죠. 그 사랑의 마음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죽었지만 지금도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믿음이 호소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죽인 그 능력이 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행해요. 에녹도 믿음으로 살다가 죽지 않고 옮겨졌다잖아요. 그래서 6절에 믿음을 또 이렇게 정의합니다. 1절, 2절을 믿음이 뭔지 정의했듯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또 믿어야 되는데,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들에게,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승리해서, 승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이 없고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에 다른 사람들이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핍박해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임을 당하면 우리가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 상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유다 백성의 고난은 유다 백성의 죄악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참 비참하고 좌절스러운 유다의 상황을 이사야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장 4절부터 나왔는데 잘 됐다. 4절부터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지금 비참한 상황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굳이 말하면 능력 없고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인격적이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하고 믿음이 좋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백성이 서로 화대하며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일단 5절의 이 상황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5절의 그 상황이 참 비참해요. 무례하고 예의, 도덕 그런 것들이 땅에 떨어지는 거죠. 함부로 정말 그러지 말아야 될 사람이 존귀한 사람에게 교만이 행하는 거죠. 그리고 학대하고 아주 악하고 잔악하게 하는 일들이 많아지죠. 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떡하냐. 6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며 그나마 너는 살만하니까
내가 너에게 주권을 전부 줄 테니 우리를 다 주관하면서 우리를 좀 먹여 살려다오.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 폐허된 것을 좀 일으켜 세워달라고 좀 쓸만한 사람에게 부탁하면 그들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이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그나마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일을 또 거절하고,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이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그 사람은 오히려 또 그 상황을 싫다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1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이죠.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여자들이라고 해서 여자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걸 위로 올려주세요. 전도사님. 예. 그 여자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때는 일단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남자에 비하여 편협되고 폭넓지 못하고 이런 것을 갖다 여자들, 어린아이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를 학대하는 사람이 아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아이가 통치자가 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어른이긴 어른인데 어른 같지 않은 철부지 같은 사람들로부터 지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상히 그 사람들은 나서서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고 높은 데 올라가려고 그러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가져라고.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쏙 좁은 째째한 사람들만 꼭 왕이 되거나 통치자가 되어서 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힌다. 내 백성이요, 내 인조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오히려 그 통치자들이 더 괴롭혀요. 더 괴롭혀. 가지 말아야 할 길로 인도하고. 그게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복장 터지고 괴롭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속상해서 유다 백성들이 말할 것이다. 우리도 보십시오. 마음에 들지 않고 편덕심하고 마음 좁고 째째하고 성숙되지 못한 조조 어느 때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다 보이잖아요. 남들 다 보여요. 그럼 얼마나 뒤집어지고 속상하겠어요. 그렇게 되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그럼 그 못된 인간들 때문에 내가 당하는 것이고 못된 인간들, 목된 인간들 막 그러는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씀. 이 비참한 상황은 왜 생기는가요? 첫 번째, 죄악 때문입니다. 죄악 중에 첫 번째 지적하는 것은요, 정의와 공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사는 열심히 드리고 예배는 열심히 했다 이 말이죠. 그때 그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야, 너희들이 제사 드리는 거 나 정말 싫다. 지쳤다. 질렸다 아주. 내가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제사의 정신이 무엇이어야 되느냐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겠죠. 이사야 1장에 15절에 보니까 내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거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남을 괴롭혔다는 얘기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신원은 억울함을 풀어줘라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물질에 사람 관계에 예속되면은요, 이런 사람과 관계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지출이 많아지니까. 대신 부자들과 놀아서 덕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자는요, 주변에 부자들을 두는 거예요. 그들의 로비에 눈이 멀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돌아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 도와준데 시간만 뺏기고 돈만 나가는데 내 재정 지출만 충나는데
그러니 하나님 앞엔 쌓여지는 게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걸 갖다 정의를 행하지 못했고 공의를 행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변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가. 창기가 되었다는 것은 다 창녀가 되어서 지금 육체적으로 음란해졌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들을 섬긴다 이 말이죠. 물질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하는 모든 거죠. 그게 음란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른 데로 돌렸으니까.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여 있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러는. 왜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엉뚱한 길로 인도하냐? 이것 때문이다. 첫 번째. 그래서 이사야 3장 8절에서 9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 것이다. 재앙을 자초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7장 13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건데 사람을 괴롭혀 놓고 자기가 옳게 행한 것처럼 와서 하나님은 제사만 드리니까 하나님은 괴롭기만 하다.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두 번째 죄가 뭐가 죄냐? 하나님을 떠나 인생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죄죠.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3장을 이렇게 시작하죠. 보라, 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대가 의리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입니다. 그런 것들 싹 없애버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을 떠나도 아쉽지 않게 만들 만한 나에게는 모든 것들, 인생의 것들,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 그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축복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주관하는 무슨 행사 때는 특성을 좀 없애야 되겠어요. 특성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 특성 때문에 모임에 안 나오는 사람 많아요. 자기 안 시켰다. 근데 그 사람들은 보니까 노래를 잘하더라고. 노래를 잘하는 것 때문에 모임체를 망가뜨려요.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예쁜 사람은 좌우지간 어디 한번 가려면 치장하는 시간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3배는 걸려. 얼마나 또 망가뜨리는지 몰라. 지혜 있고 지식 있고 똑똑하고 판단력 뛰어난 사람들은 그 교만에 빠져가지고 많이 망치죠. 여러분, 우리 속에서 나에게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사랑관계가 있습니까?
훌륭한 처세술이 있습니까? 판단력이 있습니까? 겸손한 그리고 인격적인 형성들이 나에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넘어뜨릴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 의지하지 말래요. 그래서 이사야 31장 1절부터 3절에 또 유명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도움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악행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여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여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래서 애굽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다 망합니다. 도움을 청하는 사람도 망하고 도와주는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저는 열왕기하 1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또 같은 내용인데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의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에서 떨어져서 병이 걸렸어요. 그럼 그거만 나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자를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고 사신을 보냈어요.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그 사신에게 나타났어요.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은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서 그렇게 말했고 결국 아하시아는 죽었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자주 말씀하는데 제 마음 속에, 제 삶 속에, 제 심령 속에 깊숙이 사로잡힌 그래서 나의 삶을 이끄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언제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쩌면 5살 때부터 형성됐던 말씀 같아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또 저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사람을 먼저 찾지 마셔요. 더더군다나 다른 신을 먼저 찾지 마세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래 나도 지혜로우니까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 라는 말씀이에요. 너 죽을 거다. 그래. 나에게 왔더라면 살려줬을 것인데 라는 말입니다. 저의 마음속에 깊숙이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제가 호들갑을 안 떨고 먼저 기도하는 이유는 저 경고 때문만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죠. 사람은요 약속을 믿을 수 없을 때가 정말 많아요. 제가 한 약속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키지 못하잖아요. 마음은 있어도 못 지킬 때가 있고 마음이 변할 때도 있고 서로 그렇잖아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유다 백성이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는 다윗왕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피했는데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다른 도움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되냐? 나는 하나님께 피해서 그분 안에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있고 안정을 누리고 있고 자유를 누리고 있고 미래의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날 보고 다른 데 피하라고? 말이 되는 얘기를 하느냐? 나는 하나님께 피했다. 주날개 밑에 나는 거하고 있다. 그것에서 나는 평안히 쉰다. 라는 말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해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이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는 사람은 다 무시하고 살 거야.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연습입니다. 그건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도와줘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어떤 순간에서라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주도록 하셔서 하게 해주시죠. 그러나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으셔야만 합니다. 꼭 믿으셔야 해요. 하나님. 이곳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들 속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벌어졌을 때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기보다 나 자신을 돌이켜 살펴보는 계기를 삼으셔야 해요. 세 번째, 이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또 한 가지 말한다면 교만 때문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분물과 같아서 그의 임의로 인도한다.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느냐. 마찬가지로 사람의 의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분이 내 마음을 감찰한다. 근데 저는 저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항상 하나님이 나의 부족했던 교만했던 그 마음을 감찰하셨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래서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죄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는데 이사야 1장 12절에 보니까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정의와 공의를 통하여 온다라고도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요. 믿음이 있으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야 해요. 구원이 온다. 정의는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고 옳고 그름대로 심판하고 재판하는 거고 판단하고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공의는 그 판단됐는데 그 대상을 향하여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게 공의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1장 아까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여기 기록을 해놓고 우리가 변론하자. 너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혹은 눈처럼 휘어지게 해줄 거다. 너희들이 나한테 나와서 변론하면 너희들은 100%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 그런데 나는 너희를 용서해 주겠노라. 불쌍히 여겨노라. 살려주겠노라. 깨끗하게 해주겠노라. 이것이 공의요. 정의는 변론하자. 너희가 아주 붉은 죄인들이다. 라는 것은 정의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주님의 관점인 공의까지 이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구원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제가 갈 길을 정하고 어떤 사안들을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전하면서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속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왜 우리 속에서 저렇게 못나고 저렇게 사람 같지 않고 피굴하고
째째하고 속 좁고 한 사람들이 내 위에서 나를 깨우칠까? 그것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나의 죄악을 회개할 때 올바른 통치자를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합니다. 주님께로 떠났던 우리가, 주님께서부터 떠났던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가 있길 바라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여서 주의 구원을 볼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하고 못난 모습을 주께 고하고 주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